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극복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로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진정한 구세주, 구원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의 몸도 서서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이 남을 구원하겠다고 구세주로 설치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치는 시대입니까? 거기에 속아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아멘 속에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치 않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한 한 가정,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12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 딸이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은 순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자신의 딸이 사경을 헤매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급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가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 읽고 건너뛰어 말씀 읽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말씀이 뭐냐? 12의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급히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얼굴 색깔이 변하며 소리 지르며 야단날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멈추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도록 해달라고 그 여인을 막 미움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병 들린 여인과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날아옵니다. 그 소식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시고 그냥 오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과 자존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억장 무너지는 쓰러질 듯한 그를 이미 오가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죽었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죽은 딸의 아버지였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말씀이 순간마다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갈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아멘으로 믿어집니까? 모두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 10년, 20년, 30년, 무슨 10년이 되어도 어떤 문이 생기면은 그렇게 오래 믿었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 쏟아버리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쌓아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이 야이로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으라, 포기하지 마라. 참 말은 쉬운데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운 점은 당장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능력이 당장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억장 무너지는 문제가 앞에 가로막힐 때도 주일날 오면은 믿기만 하고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실천했다면, 진실로 마음에 아멘했다면 주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손을 떼어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야이로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핵심의 고백은 뭐냐?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때마저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꽈am 지르고 싸우려고 하고 밤새도록 걱정 염려하고 우리는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할 말 다 한다고 주먹 불끈 내지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주님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고 울며 기다리고 믿고 울며 무릎 꿇고 있는 그자를 주님이 손대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시느라 내 문제에는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내 뜻대로 내 타이밍을 맞추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때문에 뼈저리게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끝까지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뚝딱 하면 만화책에 나오는 대로 금 나오고 떡 나오고 집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 생각한다면 이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 맞추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로 가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심히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비웃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한다면 비웃음 받지요. 저는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그릇대로 손대어 주사 달리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손이야 일어나라. 사업상, 직장, 가정, 가족,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달리다고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소녀는 명령에 순종이라 한 듯이 벌떡 일어나 걸어 다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엄청난 죽음에서 살아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지 않고 그냥 허구의 이야기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듣기만 들었지 내게 직접적으로 체험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주인이며 다시 살리시어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신앙이 있는 줄 믿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전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막 살아도 돼요. 부활신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도 죽음으로 끝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자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번의 지옥으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 얻은 영생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죽음마저도 우리를 결코 좌절시키거나 완전히 포기하며 살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이 야일의 딸도 다시 죽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 만나고 또 만납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마저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죽음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좀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인생 살면서 순간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소리 지르며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 흔들거리는 비에서 이리저리 부닥치고 있는 것 토해내고 바틀리고 얼마나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 닥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지만은, 잘 살고 싶지만은, 왠지 모르게 나를 얽어맨 억압의 세력이, 착하고 진실되고 살고 싶지만 미움과 시기가 발동하고 젊음과 자제의 나를 엎어서 다 함께 할 수 없는, 자신도 자신을 할 수 없는 무덤에서 뛰어다니는 여인처럼, 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 염려로 가득 차 힘들어했을 때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억누린 억압의 세력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혹시나 지난날 가슴 아프게 막말했는 것이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 10년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속에 떨어놓은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앙칼진 말 한마디, 부모가 자식에게 했는 독살스러운 말 한마디, 자신 잊어버린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근원까지, 뿌리까지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생했던 여인,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 주님 만나서 근원부터 뽑아내 건강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아픈 상처를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죽어 끝나는 것만으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오시다. 안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조금 침묵하고 지체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만일 야이로가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런 지체하는지 하십니까? 발 동동 굴렸으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안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정에 죽음이 새로운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